2023년 6월 1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를 버리고 악하고 거짓된 목자를 따름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독한 목자를 만나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운명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인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겠다 하시고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오는 천하 만국을 멸하사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은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 다윗처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난한 마음이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해 크게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런데 그들이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들이 찌른 그는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를 찔렀을까요? 누구를 외면하고 누구를 버린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끊임없이 거부함으로써 그렇게 했죠.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런데 그들이 찌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른 분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날의 예루살렘에는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은 큰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1절입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은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 전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은 온 이스라엘의 큰 슬픔이 됩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는 급격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남유다의 미래가 없음을 상징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의 애통은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의 슬픔과 애통, 더 이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의 애통함인 겁니다. 스가랴서는 이것을 독자와 장자를 잃은 슬픔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소망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의 슬픔과 애통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땅의 각 족속들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자손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해 나오는 애통이 특정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며 모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애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애통하기 시작한 이유는 자신들의 실체,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래도 소망도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부터 애통이 시작되었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애통해하며 슬퍼함으로 영원한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 다음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게 되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샘이 열려서 그들의 애통의 원인이었던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 그 백성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시는 샘은 애통하던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 그분의 백성들이 이제껏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을 찌르고 배척했던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찔렀던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일, 그래서 크게 애통하게 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일일까요? 우리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있다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찔리시고 또한 열린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셈이 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죄와 더러움 속에서 미래와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샘에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